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여고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예수님의 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핍박을 했죠. 그런 무리들 가운데 이 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무리 중에 속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떤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본질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의 굉장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짜 내 따를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쳐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결국 뭡니까? 내 따라다니면은 고생한다. 그래도 따를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고백은 대단했지만은 그 심중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자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좋은 얘기죠. 당연하죠.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마음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되는데 즉 좀 하는 게 좀 모르니까 대단하긴 대단한데 잘못 따라다녔다가는 고생 바가지로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도피하려고 핑계를 대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어리석구나 잘 됐구나.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핑계내가지고 내가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장례식을 치르고 따라가겠다 해서 내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내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능력과 근세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말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어떤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핍박과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결단을 하고 한번 결단했으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요구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상급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에 그야말로 능통한 자고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서기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이유는 정말로 대단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이면의 생각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어떤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내가 성경을 굉장히 다 통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내는 능력만 내가 전수를 받으면 끝난다. 나는 끝난다. 내가 성경에 능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내가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내가 전수를 받는다면 이거는 금상첨화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고생 끝. 내가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서기관의 그 출세를 하고 하자는 그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진짜 예수님이 집에 없었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누워서 쉴 곳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설교하기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청렴하게 사셨다라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청렴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목수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친과 형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집에서 가서 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어떤 쉴 곳이 없는 것으로 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있어야 될 거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으로서 내가 들어가야 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처를 두고 내가 편히 쉴 곳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사로잡고 그 마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에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 악한 영들이, 사탄의 세력이 전부 다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어. 맞습니까? 이 세상 신, 그 귀신의 세력이죠.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 혼미케 한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혼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좀 들어가서 휴식을 하고 내가 누구 자고 내가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신이,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편하게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7족속 31명의 왕들을 쫓아내고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뭡니까? 복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데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 천국이 상징된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은 거기에 천국에 귀신은 먼저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라는 악한 세력이 31명의 왕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같으면 귀신의 세력 없어야지. 7족속이 없어야지. 결국 이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은 그 마음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제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하나씩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까? 전쟁을 해서 싸워서 믿음으로 쫓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왕벌을 먼저 보내서 내가 그들을 하나하나씩 쫓아내도록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워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다 악한 영들의 저절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끝난 게 아니고 성령이 임재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으면 끝난 줄 아는데 아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오늘날 가르치기로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도로서고 다 끝났다라고 구원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나?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광야를 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걸 의심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느냐? 성령이 임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네 마음 안에 있는 이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들을 싸워서 하나하나씩 다 쫓아내야 돼. 만약에 다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내 신앙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 눈을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영적 전쟁에 내가 지게 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계속 원수 마귀의 세력이 나의 신앙생활을 공격하고 찌르는 가시 역할을 더 치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영적 경쟁을 강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낼 때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네 자신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지만은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가면은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모세가 요단강 걷는 게 아니라 누가 건넙니까? 여호수아가 걷는 거예요. 여호수아. 모세는 예수를 상징했고 여호수아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발로 밟는 모든 것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받고 요단강에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죽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죽은 것을 상징한 것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모세 다음에 오는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 예수와 여호수아 바로 이 성령께서 바로 인도하여서 요단강 건너서 영적 분량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발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정탐해가지고 뭡니까? 너희가 좋은 대로 그림을 그린 대로 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나? 되겠나? 힘들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하고 저 가나안 땅에는 그 뭡니까? 아낙 자손이 뭡니까? 그런 네피림 무송 같은 그런 큰 자손들 있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 뭡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전진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간에 이야기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가 뭡니까? 성경에서 여우는 포도원을 하는 여우로서 귀신의 세력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아가서 2장 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신약 구약 성경 962페이지. 962페이지. 아가서 2장 15절 보시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지금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포도원은 포도 열매가 열리는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이제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여우가 들었는데 어떤 여우가 들었습니까? 작은 여우. 귀신의 세력이 살짝 돌아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살짝 돌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온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포도원을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있고 그래서 새끼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포도원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누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악한 영이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20 들어와 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숨어서 굴을 파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굴이 있다는 게 어떤 굴? 귀신의 세력이 숨어있는 굴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가서 숨어있는 굴이 있는데 나는 들어가서 있어야 될 근처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들어갔는데 내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우를 잡으라. 왜? 포도원에 뭐가 피었기 때문에? 꽃은 뭡니까? 열매를 맺기 전에 피는 게 꽃 아닙니까? 그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신앙생활 아웃다로 꽃이 피우면은 뭡니까? 열매를 맺도록 빨리 여우 잡아라는 거야. 빨리 귀신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멘.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들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굴 속에 숨어서 딱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헤롯을 여우라 그랬죠.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렇죠, 그죠?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시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 헤롯 보고 누구라 한다? 여우. 왜 헤롯이 여우가 됐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니까 여우라는 거예요. 여우. 근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 뭡니까? 그
땅을 나눠서 통치했죠. 그런데 이 헤롯이 바로 요 지금 베들레헴하고 이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이었어요. 이 헤롯이 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다? 여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다? 여우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다 숨어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해방하고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지금 전부 뭐가 들어갔습니까? 귀신들이 꽉 차가요. 여우들이 꽉 들어가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이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정작 나는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야. 나는 어떤 그 마음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치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쉴 공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반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 성경이 뭐랬습니까? 너는 성경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라고 말하잖아요. 대충 누가 말했으니까 그렇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우가 뭐라 그러고 새가 뭐라 그러고 이런 것이 뭐라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뭡니까? 계속 그냥 배워왔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읽는 거 그냥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니까 그냥 많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많이 읽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뭡니까? 여우도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지만은 오늘 이 공중의 새도 사탄을 상징합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공중의 새가 뭐랬습니까? 귀신이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서 뿌리세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어디고 새가 뭐냐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15절을 보시면은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냐.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를 말했는데도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그 씨 뿌린 비유가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라. 그럼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가에만 아주 단단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 길가같이 뺀질뺀질한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렸는데 그 공중의 새를 뭐라 그럽니까? 15절에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우도 사탄이요 공중의 새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이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어디에 들어온다?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우도 마음이라는 굴에 숨어있고 공중의 새도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만은 나는 정작 그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머리가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집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겠냐 서기관 보고 네가 따르겠느냐 못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집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적인 거처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런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어디 가고 싶다?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 결국 뭡니까? 아버지 집이 됩니까? 우리 마음의 교회, 우리 마음을 교회된 성전된 우리 마음,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다? 성전된 우리 마음에 가고 싶다. 성전된 어떤 된 마음? 성전된 우리 마음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처소를 예배하면은 나가 와서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맞습니까?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두 곳은 오직 성경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로 뭐랬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죽어서 내가 아버지 길을 가지만은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영으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집이 바로 우리 마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의 바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에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속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4장 우리 다 찾았으니까 23절 보여주시오. 23절 뭐랬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이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말합니까? 우리는 뭡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거처가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16절 보시면은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 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가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곧 마음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그 마음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뭐 해가지고? 성령의 도심으로 영적 전쟁을 쳐서 피흘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남아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육체를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계속 명령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음을 예수님은 선포하노라.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걸 하는 거예요. 질병의 세를 몰아내는 겁니다. 병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부정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자꾸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에도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성령의 역사식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아멘.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형편에 어려운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해결되는 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아프고 돈이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에서 점점 잘 되고 점점 통장에 도로 들어오고 점점 내 건강이 좋아질 것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의인이 됐으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의인이 됐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안 되는 거 초점 두지 말고 방해하는 데 초점 두지 말고 저 인간은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나 그 생각으로부터 끝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공격해도 하나님이 잘되게 한다는 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아멘. 저 인간은 왜 내 하는 것마다 해방하고 자꾸 가로막고 그러냐. 그러면 점점 더 가로막습니다. 무시하세요. 무시. 아멘. 그러더라도 마냥 무시하고 잘될 거를 바라봐라. 잘될 거. 아멘. 이게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면 산다는 말이 잘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하지 말고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라. 아멘. 이미 완성된 걸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고 2023년 12월까지 20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10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게 된다. 한번 해보십시오.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처음에는 안 돼요. 저는 이걸 기도를 몇 년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축복 선언문을 제가 몇 년 했습니다.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10년 넘게 축복 선언문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치유 선언문을 10년 넘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봅니까? 건강한 편이죠. 그죠? 아멘. 100%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내 나이 치고는 건강한 편이에요. 병원에를 안 가니까 일단 거의 뭐 어떤 그런 데 돈을 쓸 일이 없고 또 아파서 일을 못하고 설교 준비 못하고 뭐 성경 못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반바지 입고 이거 한번 닦아 보세요. 완전히 땀으로 완전히 딱 사우나잖아. 싹 닦고 여러분 또 먼지 닦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샤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겨울아 좋은데 뿌듯하잖아. 우리 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영 드리고 또 닭곰탕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런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교인이 많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될 것을 계속 바라보고 계속 그런 거야. 또 우리 교인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잘 되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정작 버린다라 나는 와 이래 안 되노? 나는 와 이래 어렵노? 자꾸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나는 점점 잘 되고 있다. 내 자식들도 잘 되고 있다. 아멘. 있을 것이다 아니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나는 점점 잘 되고 있고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내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해도 믿음으로는 선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되겠나 안 되겠나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느끼지 말고 잘 될 것 자꾸 바라보고. 아멘. 성령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와서 그들에게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거처를 함께 하는데 7 족속 31명 왕들 쫓아내야지.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 뭐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뭐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하잖아요. 나는 점점 잘 되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한다?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더워서 밖에 지금 못 걷잖아요. 저는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지금 걷잖아요. 여기서 지금 1시간 동안 걸으면서 뭐합니까? 땀으로 계속 걸으면서 기도해요. 땀 흘리면서 햇빛이 일단 막아주고 또 선풍기 딱 틀어놓고 하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점점 잘 되고 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실제 점점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누가 내 나이를 이래 많이 보겠어요. 어? 전교 보이잖아요. 내 보고 지금 우리 모임에 가면 뭐랍니까? 목사님은 머리 염색만 하면 바로 50대 초반인데 50대 초반. 머리 딱 염색만 하면 50대 초반인데 왜 염색 안 하세요? 나는 자연풍이 좋다. 나는 자연풍이 좋다. 나는 점점 잘 되고 있고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나는 점점 행복해지고 있다. 또 그래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한다고 해서 안 됐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꾸준하게 끝까지. 우리 신앙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아멘. 신앙은 인내요 끊기라. 그것은 가능성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3년이 걸렸어요. 43년. 믿음은 인내요 끊깁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두 번 내가 안 됐다고 때치지 말고 한 1년 했는데 안 되네 하지 말고 나는 10년을 했어. 10년 했다니까. 10년 이상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 개도 안 뭉기신다니까. 아멘. 필요하면 돈 다 주시고 어떻게 희한하게 돌아와요. 해보시라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이거 성령이 했잖아. 성령이 마시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네게 아니라는 거야. 왜? 성령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뭐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우리 몸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좀 애들 마음 맞다나 우리 몸도 좀 깔쌈하게 좀 만들고 깔쌈하게. 그래.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뭐랬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생함을 받으려 하지 않았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만. 내 집 곧 내가 머리에 둘 곳 그 너희들의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강도가 뭡니까? 여우가 소굴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주님이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뭡니까? 인본주의, 어떤 형식주의, 의식주의, 물질주의, 물량주의, 교회가 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작으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얼통당통한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뭡니까? 완전히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세상보다 더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기치고 덩치고 이건 뭐 그냥 이건 기본이고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그냥 사기치고 덩치고 돈 빼먹고 도망가고 막 그냥 이거는 아주 그냥 그 다반사고 성도들끼리 유부남끼리 붙어가 그냥 바람 피우고 죄 종하고 성직자하고 지금 교인하고 바람 피우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푸지 소리를 났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랬습니까? 에베소 교회 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에베소 교회 보고 뭐랬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어떤 되는 사랑. 하나님은 어떤 되기는 첫 번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되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교환 인본주의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옮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믿음자가 떠난다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촛대를 옮겨버리면 우리가 되면 그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교회 옮기지면 어찌됩니까? 내 마음에 교회 옮기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교환의 인본주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온 악한 영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불을 파고 있고 공중의 새들이 전부 다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다 뺏어먹고 세상 재밌는 이야기나 관심이 있고 지금 이런 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너무 안 걸렸네. 어쨌든 오늘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한탄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지금도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어딘가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어느 마음에 들어갔고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좀 쉬었다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해라. 이 쪽에서 죽은 자들이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살아있다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실제로 영적으로 죽고 육체자가 죽은 그들을 장사하고 살아있는 너는 살아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딜 따라야 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처리하도록 놔둬버리고 살았다 하는 자는 그러나 예수님 교회 뭐랬습니까? 실상은 죽은 자들을 말했잖아. 너희가 살았다 하는 실상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닌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고 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산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산자 되신 여러분들이요. 살아계시는 주님 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죽은 믿음